저는 1997년도에 북한을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있습니다. 그 도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국경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국경 마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곳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1994년인가 북한 사람들이 태양으로서 믿고 따르던 그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94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북한에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상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딱 어떤 것만 허락이 되는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텃밭에다가 심었던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한 그 정도만 아마 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공업품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그런 것은 아마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개인이 어떠한 것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전거입니다. 내가 만일 자전거 외에 오토바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동차를 내가 소유를 한다던가 내가 이제부터 그 마트를 하나 차리겠다. 그래서 건물을 세를 맡아서 한다던가 그런 일은 북한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북한에서 살아보니까 한 번도 제가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한 번 봤던가? 저희 부모님들이 일제 때 중국의 간도지방에서 사시다가 북한에 와서 정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척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중국에 한두 번 다녀오는 것을 보고 그 이외에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저는 살면서 북한 밖에 관광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거의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김일성 주석이 통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래도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시스템은 국가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다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제인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일을 가서 하고 거기서 배급표를 주면 그 배급표로 쌀을 사 먹고 그 정도가 국민들의 기본 생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북한에 식량이 공급을 되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사망되기 얼마 전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련부터 시작해서 나라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체제 변경을 하였죠. 그런데 몇 개 나라만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견디다가 김일성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이 세계적인 이 대외 무역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북한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과거에 사회주의를 함께 했던 나라들이 그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하고 인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울 때마다 그 사회주의를 하던 나라들에서 뭐 옥수수도 가져오고 밀도 수입해오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북한이 그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 선까지 끊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식량 공급이 중단되어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그 상황에 북한 전체가 이렇게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부터 북한이 정상적으로 사회주의를 가다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그런 문제들이 닥쳤는데 국가에서 어느 날부터 식량을 공급하는 그 식량 배급소라고 다 구역마다 있는데 거기서 식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를 다녔고 배급표도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배급하러 그 날짜에 가면은 그러면 식량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돼지들을 한 10마리를 이렇게 넣고서 키워요. 매끼 주인이 그 여물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그 안에 돼지들이 먹고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주인이 여물을 안 줘요. 그것이 일주일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 되고 2달, 3달 되는데 이 돼지들에게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있는 돼지들은 점점 야이어지고 또 몸이 약해지니까 병이 이곳저곳에서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도 다 그 문을 열었지만 병원에 가도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공급이 다 중단이 되고 이 한 나라에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전에는 정상적으로 공급되던 약도 끊어지고 대중교통도 제대로 안 다니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게 삐걱삐걱거리면서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고장난 그 수레처럼 삐걱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아무리 다녀도 회사에서 식량 그 배급표를 하나씩 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그걸 갖고 아무리 그 식량 공급소에 가도 식량을 안 주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다녀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시장에 나가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씩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면 판 돈으로 갖고 옥수수 국수나 옥수수 쌀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꿔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고 그렇게 저희 아버님하고 자파를 팔면서 근근히 살았었는데 저희 그 어머님이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은 그런 상황일 때 자기 친구와 같이 몰래 그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 중국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들 그 친척들이 많아갖고 도움 받으러 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신 분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6개월 때도 안 오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 살아갈 만한데 그 안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나가서 자파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사라는 것이 물건이 잘 팔려야 그것도 좀 재미있고 그 판돈으로 먹고도 사는데 사람들이 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또 겨울이 되면은 물건을 와서 잘 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그 식량이 점점 그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봄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식량을 사오다 보니까 가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른 그 잡화 물건에 관심을 갖고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가을이 되니까 가을이면 농산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을 돼서 좀 어느 정도 식량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공업품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사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그 장사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제 머리에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한 2년만 있으면 죽겠구나. 이게 육감 같은 것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2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면은 나는 결국 한 2년 정도 살면 죽겠구나. 저희 가족은 하루 3끼라면 하루 3끼를 다 굶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나 또 2끼나 이렇게 굶으면서 그때 지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쌀이 떨어질 때면 이 쌀독이 있는데 쌀독을 계속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끼니를 한 끼 이렇게 해야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쌀독은 이미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식사 이렇게 준비를 할 때면.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을 뜯어와서 또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해갖고 섞어서 죽도 끓여 먹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밖에서 문을 이렇게 문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나가봤더니 중국에 1년 전에 갔던 저희 어머님이 온 거예요. 새벽에 몰래 어두울 때. 그래서 문 열어주고 저희 어머님이 들어왔는데 옷을 이렇게 탁 벗는데 그 안에 중국의 정통편이라고 약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좋아하는 그걸 먹으면 감기도 떨어지고 등등 그런 있는데 그런 약을 가득 가져오고 또 사카린이라고 그런 것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갖고 여기서 너희가 살라고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이걸 팔아갖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다 중국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집 사람들 같으면 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이 나라를 둥지고 외국에 갈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법은 하는데 저희는 오래전부터 저희 부모님들도 중국의 태장이고 또 중국의 친척들도 여러 번 또 저희 집에 친척 방문으로 나와서 중국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도 들은 적이 있고 또 북한의 상황이 몹시 어려워진 것이 한두 해가 아니어서 늘 그 땅에서 살면서 불만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중국에 가자고 했을 때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 분도 반대를 안 하고 그래 알았다고 가자고 마침 잘 됐다고 이러면서 그 다음 날에 저희 어머님이 갖고 온 약을 시장에 나가서 다 도매를 한 거죠.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돈을 챙겨갖고 저녁으로 이렇게 집을 떠나서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을 무사히 저희 어머님이 이미 앞서 두만강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또 저희가 사는 것은 신분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관계가 또 이게 좋아야지 조금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조금만 그 사람들보다 혹시 더 뭔가를 잘 하기나 하고 그러면 자꾸 신고를 해갖고 그러면 중국의 경찰이 와갖고 중국에 온 북한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서 내가는 거예요. 또 북한에. 제가 그때부터 차츰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살 때는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이만한 일로 갖고 자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사람들이. 조선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하고, 조금만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또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히려 동정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에서나 통하는 일이었고, 제가 경험한 데 하면 그렇지 않고, 꼭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성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중국에 나와서 조금 좀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 이거 그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그 외국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3년 살다가, 마침내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제가 올 때 저희 일가 친척 15명이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빨리 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 29살인가 됐었는데, 북한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계급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북한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노동자 계급에 속했어요. 노동자 계급은 농민보다 조금 낮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좀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층상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있을 때 그 생각을 하면은 대학을 가려면 대학을 안 보내고 군대에 가려면 군대를 안 보내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때. 그래서 제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군대를 가려고 여러 번 병무청에 가서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근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병무청에 찾아가는데 뇌물을 갖고 갔어요. 그냥 가면은 이 사람들이 잘 안 해줄 것 같아갖고, 뇌물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북한은 중국산 술, 빼가리라 있죠? 한 50도짜리, 그거 한 병하고, 그리고 담배 있습니다. 담배. 중국산 담배, 이렇게, 그런 담배를 또 이렇게 10갑 해서, 그래서 병무청에 그분한테 주면서, 제발 우리 아들을 좀 군대를 보내달라고, 아들이 소원이어서, 그렇게 사정하니까, 그때 병무청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따로 이렇게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그러더래요. 아들이 군대를 못 가는 것은 엄마가 이렇게 중국에서 왔지 않은가고, 중국 연변지방에서 살다가 왔지 않은가고, 그래서 이 중국 출신은 이 군대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좀 이렇게 제한이 된다. 그리고 또 특히 아버지도 중국에서 왔지 않는가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 북한에 여럿이 있는데, 엄마는 혼자 온 거예요. 중국에 다 자기 부모나 친척들이 있고, 혼자 저희 아버지만 바라보고 왔던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대체 신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들이 태어나서는 군대도 가기 어렵고 또 대학도 아마 가기가 제한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 북한에 그런 계층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조금 좀 깨달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이 55개 계층으로 이 북한 주민 전체를 이렇게 카테고리로 다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이 속한 것은 북한에서 뭔가 이 동료계층, 적대계층까지는 아닌데 동료계층, 예. 왜냐면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왔지, 저는 북한에 태어났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그 북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그 자식으로 태어난 나는 안 되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부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그 준비를 해서 그 다음 해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제가 또 그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 교회를 다녔는가? 교회를 다니면 그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2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 좋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를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녔죠. 열심히. 제가 대학을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학을 이 사회에서 내가 졸업을 한다고 해서 이 북한처럼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직업을 막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국가가 다 이렇게 그 직업을 마련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하겠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돈도 없고,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된다는 그 결론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너무 이렇게 좀 불가능한 그런 느낌이 자꾸 와갖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한 학기 남으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한국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한 10년 가까이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꿈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꿈에서 그 어떤 남자가 나타나갖고, 너는 3년 동안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가? 그래서 그 다음 있다가 3년 동안 내가 지금 이렇게 거의 40에 가까워 오는데 이 나이에 군대를 가야 되는가? 3년 동안이라. 이 어딜까?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못하면 제가 북한 전문 대학원이라고 2년짜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거를 가서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3년짜리 대학원을 보내려는 것이 아닌가? 이 대한민국에 3년짜리 대학원이 있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대학원은 3년짜리가 없는 겁니다. 보통 다 2년, 2년 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3년짜리 대학원은 없는데 왜 3년 동안 군대를 간다고 하지?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신학대학원이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도 이건 또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인가 또 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꿈이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대학원에 가려고 원서를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꿈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꿈에서 어떤 남자가 앞에 있길래 입학 원서를 놓고
그 사람 보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곳에 그 원서를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지팡이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서 그냥 맨 위에 거를 한 장 넣으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꿈이 끝났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 원서가 뭐냐? 신학대학원도 또 한국에 좀 많아야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다음날이 주일날이어서 제가 저기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거기로 지금 이렇게 북한 선교부가 거기 있어서 거기에 주일 예배 하러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이 날이 아주 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식으로 앉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걸어갈 때도 하고 화장실 가서도 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하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몇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데 저도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꿈을 여러 번 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이렇게 그 정도의 스케일이 못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 수준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도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무슨 저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엮이지 않고 이런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를 하나님께서 딱 부릅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이 소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 하늘에 있잖아요. 저기 멀리 하늘에 맑은 하늘인데 저쪽에 아득한 끝에 구름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하자마자 저 아득히 든 구름이 막 이렇게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대낮에 이렇게 저는 이게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눈을 대낮에 뜨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구름이 저한테 막 이렇게 달려오는데 제 눈앞에서 딱 멎는 거예요. 그 구름이 와갖고 멎는데 여러분들이 카드 섹션 할 때 이렇게 흰 글자판을 이렇게 들고 하는 걸 아시죠? 그런 글자판이 앞에 4개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어서 눈앞에 딱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고 구름이 글자판으로 바뀌니까 놀라서 딱 봤는데 그러면 이 안에 글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찬찬히 봤더니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네 칼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물을 좀 한 칸만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글자가 이 4개가 딱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북방선교 4 글자가 이거 저는 그때 감동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들어오고 겪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개인적으로 말을 걸고 부탁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시도만 한다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는 북한에서 왔지 않느냐. 너는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그곳이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회자로 부른 것이 맞구나. 나를 신학대를 가라고 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고 더는 의심하지 않았고 그때부터는 그거 갖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그러면 이 신학대학을 언제 입학해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대한여시고 장로회 합동측이죠. 합동측이면 보통 총신대를 간다고요. 아, 그래서 저도 거기 속했으니까 총신대를 가려고 서류를 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아, 보니까 그 서류에 담임 목사님 그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음 그 주일날에 사랑의 교회 북한 선교부 부목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갖고 갔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졸업하면은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언제까지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하자마자 바로 3월이면 그 신학대학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사인 좀 부탁합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자기는 그렇게 그런 거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아, 선남 형제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무슨 순장이나 무슨 성경 공부관에 교사를 한 적도 없고, 아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형제님을 신학대학원에 추천할 수 있겠냐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앉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보통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 눈에서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25년인가 살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한테 맞아갖고 구타당해서 운 적은 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데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주만 읽어갖고. 그래서 하소연을 했죠. 성경 공부 순장님한테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난 이러해갖고 신학대학원에 꼭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목사님 안 해주신다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순장이라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 이렇게 선남 형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즉시로 신분상 이 전도사가 되는데 어떻게 선남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고. 여기 교회에 순장이나 무슨 리더나 이런 형제들도 감히 이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선남 형제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그래갖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약간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한쪽에서는 너는 신학대학원에 가라 하고, 한쪽에서는 너는 안 돼 이러고 있고, 아, 그럼 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을 해줬다 해도 땅에서 이게 사인이 돼야 되는 구조가 딱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이 허술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무슨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셔갖고 경험이 있어갖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할 수 없이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또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러면 또 저희 응답의 패턴은 어떻죠? 다음날 아침이면 또 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이번에는 저하고 제 조카가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영락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서울에, 여기도 서울이죠. 예, 서울의 영락교회를 지러 거기 다니는 조카인데 그 조카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막 걸어서 주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깬 다음에 나름 이 해몽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내 조카가 영락교회를 다니는 거 봐서는 나도 영락교회를 가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또 그런 꿈이 왔는데 이번에는 뭐라 하는가?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너는 네가 다니는 교회를 빨리 떠나라. 거기 다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내 조카가 다니는 영락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랑의 교회를 그만두고 다음 주일날부터는 영락교회를 갔습니다. 영락교회에 딱 갔는데 제가 알기는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 자유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인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일찍이 가서 한 12시쯤 가서 문 앞에 앉아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 예배가 아직 되려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물 좀 먹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 시간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서서 기다리는데, 옆에 보니까 이런 테이블이 하나 복도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정장을 한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심해갖고, 그분한테 갔어요. 가서, 나는 이렇게 예배에 참가하려고 온 사람인데,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런가 하고 그러면 내가 커피 살 테니까 여기 커피숍이 있으니까 가서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뭐 커피 사준다니까 좋잖아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분하고 앉아서 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한참 저하고 얘기를 막 나누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 혹시 형제님이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이 자유인 예배부의 교육전도사라고, 자기도 북한에서 왔다고, 예, 그래서 지금 장신대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지 않은가 하고, 막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락교회를 왜 갔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하니까 그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입학원서를 사인을 해줄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안 돼갖고 지금 영락교회에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이제야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딱 맞춰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보내주면야 가지 왜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야 형제님을 만났다고. 자기한테 3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자유인 예배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북한 청년들을 너처럼 신학대학으로 갈 수 있게 네가 옆에서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도를 계속 시키더래요. 3년 전부터.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한 청년을 신학대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예비한 사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분은 자유인 예배부 탈북민들로 구성된 대학생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탈북민 청년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면 붙잡고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야, 너 신학대학원 나처럼 가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청년들이 그때마다 기겁하더래요. 나는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그거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도리를 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전에 기도를 했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형제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갖고 담임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지만 입학하고 그것까지 이렇게 받았을 때 기쁘긴 했지만 한 일주일인가 그 다음 지나서 또 이번에는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그걸 인터넷으로 보니까 480만 원을 입금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고지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이거 억이 막혔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48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대문서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있었는데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대학을 이제는 올해면 졸업을 하고 내년에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제가 나이가 한 40대 한 45살인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말 듣고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냐.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기에 또 학교를 간다는 얘기야? 아니 사년 졸업을 했으면 됐지. 이제 나가서 취직을 해서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아니 집도 사고 해야지. 학교를 계속 다니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돈을 이 등록금을 대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버님하고 이렇게 언쟁으로 다투다가 다음 날이 됐어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학교라는 것이 입학만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을 3년 동안에 한 몇 번 받아요? 6번인가 받더라고요. 6번인가 매 학기마다. 나는 이거 이렇게 북한 사회주의 거기서 살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번에 내가 저희 아버님을 설득해서 480만 원을
입금을 한데도 다음에 또 물고 어이구 저희 집에 그 재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해서 제가 신청을 했고 합격을 했는데 아니 이 학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한테 이런다고 나는 이 돈을 물지 못하면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돈 물었다 해도 계속 난 이런 이 수렁에 빠지는 그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눈물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절박하게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번에는 음성 같은 것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라. 이런 구절이 구약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런 음성이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담낭염이 있었어요. 그때 담낭염이 좀 심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난 아예 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5분인가 지났는데 저쪽에 제가 휴대폰을 충전시키느라고 구석에 뒀는데 그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가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웬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정선남 전도사님입니까? 맞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학교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왜 기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 이 등록금을 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에 입학시켜줬는데 이분이 이 등록금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지금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이 학교에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맞다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등록금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등록금을 입금시켜야 하는 기간이 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거예요. 벌써 그때가. 그로부터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 되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영락교회에 자기가 얘기를 해서 토론을 했다고 거기서 그 영락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전도사님은 이제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해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전도사님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대학원 3년 동안을 그 전액 장학금으로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어느 날 아침에 이런 것을 또 이런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보여지면서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십자가가 네가 뭔지 아느냐? 십자가는 공이다. 쫙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또 이 십자가는 순종이다. 또 왜 이 십자가가 순종의 의미가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또 사랑이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 5가지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 이후에도 저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꿈들이 여러 번 왔습니다. 어떤 것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에 함경북도 길주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그 길주 학교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전혀 모르는 곳이 아니고 연고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이 열리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이 한국에서도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오는데 제가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교자를 일단 모르고 예수라는 예자를 일단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전도를 듣고 과연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그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런 그 꿈이 왔어요. 이 회색 구름 같은 것이 이 하늘에 가득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회색 그 장막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간이 갈라져 갖고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또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앞이. 그런데 또 보니까 그 하얀 장막도 또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치더라고요. 근데 그 장막이 열리면서 그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꿈속에서 그 들리는 얘기가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북한 길주군이라는 곳이 내가 살던 곳이고 내가 지금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 전도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사람은 한 명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그분이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 길주군에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그 의미를 들었는데 저는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함경북도 길주군이어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북한의 각 지역마다 평양, 청진, 함흥, 개성, 강원도, 원산 모든 시군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하려고 태초부터 작정해 놓으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열리면 가서 전도해서
그 이곳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